오늘은 다시 팔복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처럼 청결을 강조하는 시대는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습관화되고 또 어느 집에 가면은 가서 이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손을 닦도록 또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식당에 가보면 언제든지 이제 세정제로 손을 닦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을 닦는 것보다는 우리의 속을 닦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 빼놨는데 옆 사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하지 말고 속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받을만 해도 좋고 안 받으면 더 좋아. 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욕을 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그분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 복이 나에게도 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드린 말씀 감사절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너무나 간단한데 시작. 기쁨과 감사. 아멘. 순사문은 안 해도 되는데 기쁨과 감사.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 안 될까요? 염려가 돼요. 근심도 돼요. 걱정도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염려가 없다는 사람은 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돌은 염려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하지. 그런데 완전히 못 맡겨.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나의 삶을 100% 맡길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 가고 싶죠? 예. 그럼 오늘 가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답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천국 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실상은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믿으랴.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세상 말로 천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뭐 아파트 사고 뒷밭도 산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또 세금 폭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세금을 뭐 2억인가 뭐 얼마 냈나 종합부동산 뭐 무슨 세라? 종합세라든가 저는 안 내보니까 잘 모르는데 종합소득세라든가 하여튼 세금을 막 매기는 거예요. 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은 몇십조가 거뒀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는 과정에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는 일이 없잖아 많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 걱정을 많이 하죠. 남학신 장사는 비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남학신 누가 사가지.
잘못하면 밥도 굶어. 오늘 아침에 못 먹겠네. 걱정하지요. 집신장사는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청결함의 세 가지 조건인데, 청결은 카탈로조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카탈로조. 카탈로조. 이 말은 씻어낸다. 카타르시스가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후련하게 씻어나가는 기분을 말합니다. 정화,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 자기가 직면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해소시키는 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육체의 정결이고, 특히 인간의 행동, 행위를 상징하는 손의 정결을 종교적 의무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손과 발을 씻기는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히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은 바로 정결 예식의 물입니다.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닦는 모습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것이 완전한 관습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겉모습은 청결 유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도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김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고 읽었죠? 마태복음 23장 인쇄물에 있지 첫 번째예요. 여기 있습니까? 찾으신 대로 읽으시고 김명식 원사님 찾으셨어요? 와 있을진저 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적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그럴듯한 종교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쉽게 말하면 종교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안 닦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작 겉모습은 닦지만은 그들의 안은 깨끗지 않은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여 겉도 깨끗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의 종교 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SNF입니다. 바로 쿰람 공동체인데 쿰람 공동체는 세례 요한이 이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쿰람 공동체의 세례는 후보자들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질이 증명되었을 때 세례를 수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신보다 공동체 정결을 위해서 세례를 행하는 쿰람 공동체, 코로나 시대에 배워야 할 덕목 중에 덕목이지요.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부작용 때문에 안 맞을 거야.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공동체, 가족들 때문에 나아가 맞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코로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손 씻는 것, 발 씻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세균이 손에 붙었을 때 우리 가족이
연약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나는 건강한데 말이요. 나는 까딱없어. 그런 분들이 가끔 고집을 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은 혹시라도 조그마한 눈곱만은 정말로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이런 세균 때문에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장로님 못 읽었으니까 한번 27절 28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 25절인가요? 아니요. 23절 27절 28절 네. 인생을 했지요. 네네. 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노라. 아멘. 아멘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말씀은 화 있다 보니까 아멘하면 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화 있을지죠.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욕설이지. 저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완전히 썩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모두가 향유가 가득한 냄새가 나는군요. 아름다운 백합의 꽃냄새처럼 이런 냄새가 여러분에게 저절로 나고 심지어는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음을 통해서 그 가정의 향유가 가득한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죠.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런 냄새를 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사망의 냄새가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깔끔하게 보이지만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속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 전춘정 원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성결하게 아멘. 손은 무엇을 상징할까? 아니 그만이 끝까지는 성경만 읽으세요. 권사님 설교하시라고 그래.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을 읽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가장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중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지요. 여기서 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의 행위. 깨끗한 마음은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성결하라는 한 마음을 가는 거예요. 손만 깨끗이 씻고 비누 발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나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마음, 헷갈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오늘 교회가 다른다 절간이가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 지하상가에 있는 무당집에 가서 한번 점을 한번 볼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마음일까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와 세상의 금령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고 이 마음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청결함이란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유지되는 대안이 고백이지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라는 주님의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과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찬양 너무 잘하신 홍미자 가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여,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을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3절 말씀 집중해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볼 자지요.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손이 깨끗하며 그 손은 행위를 의미하지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쭉 있는 말씀이 나오지.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의 세 가지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한 마음을 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다고 항상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이 아직도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베드로를 끄집어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막 걸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발견해가지고 바다를 막 걸어가요. 바다를 막 걸어가요. 믿어지 안 믿어지? 바다를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는. 왜? 예수님은 바라본 곳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그만 빠져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마음이 헷갈린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빠져드니까 주님이 바로 베드로를 손잡고 배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빠지지 않고 걸은 이유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제가 인터넷 보니까 교회 이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수뿐인 교회. 이름 좋잖아요. 예수뿐인 교회. 바로 그런 뜻이지. 예수님뿐 뺏겼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우리 허옥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 나오셨어요. 네. 여기 허옥자 집사 못 나오셨네. 앉으신 분이 허옥자 집사님 착각했네. 우리 김학승 권사님. 어디를 읽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구하노라. 아멘. 보세요. 나를 지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만 구하는 것인데 바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철철 흐르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 22절 우리 정말 똑똑하신 우리 홍선희 집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피, 물과 피가 나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며 우리의 삶의 행위는 바리새인의 속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여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혈의 찬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찾다가 질려가지고 대충 이제 찾아보니까 21곡 250장 70장까지 보니까 전부 보혈의 찬송이고 나머지도 보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예요. 찬송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보혈의 찬송이에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을 보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조금 길으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서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도리하며 그의 마음에 나쁜 것은 해를 들어도 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선을 의미하지요. 이웃에 대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율법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복을 완성하는 것이죠. 청결은 선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은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자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정돈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째는 한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 믿고, 그렇게 청결한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선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도와? 그러나 여러분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감동을 합니다. 평탄합니다. 감동받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제일 많이 애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깎고 또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호시장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도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싫다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하시면서 이거 얼마요? 얼마요? 아니 얼마에 팔지? 그러면 안면도 있고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손해보고도 판다는 거예요. 왜 자꾸 깎아버리니까. 남 팔아 하면 속상할까봐. 이게 여러분이요, 아니 그냥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하여튼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뉴스가 들었어. 너무나도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파요. 어떤 70대 할머니가 미용실 우편함에다가 전단지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전단지 꽂아놓고 갔는데 그 전단지를 딱 미용실 사장님이 그걸 보고 나서 누가 꽂아놔요? 거기다 보면 전화번호가 딱 있으니까 그 회사에다가 전화한 거예요. 여기다 꽂았다고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본사에서는 그 지역의 전단지 나르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 할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서 빌고 오라고 사죄하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 보니까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손잡아도 안 되는데 무릎을 꿇고 빌라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경찰을 불러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순경여사 두 놈이 와가지고 지켜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래도 전단지 뿌리는 것이 하루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오히려 그 할머니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안 볼지라도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그냥 받아주는 거. 왜냐하면 그분도 그것을 통해서 하루 일당을 벌든지 얼마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꽂아놨다고, 그거 한 장 꽂아놨는데 무릎 꿇고 빌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금욕과 명예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중성을 버리지 못한 힘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해답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감탄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남은 유생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송가 254장